방금 읽은 본문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우리가 오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 그 기드온의 사건을 들었잖아요. 그 기드온 이야기의 부록과 같은 그런 사건입니다. 아비멜렉은 그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 사사 기드온의 아들이 아비멜렉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소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 소제목으로 보면 9장부터 아비멜렉의 이야기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8장에 기드온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8장에서 이미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8장 30절에서 3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은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기드온이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첩을 만들었고 그 첩에게서 나온 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인공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면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기드온이니까 기드온이 왕이다, 그런 의미겠죠, 그렇죠? 그런데 기드온은 왕이 아니었어요. 기드온은 왕이 될 뻔했습니다. 기드온이 오늘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미디안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왕위를 거절했던 사람이에요. 나도 왕이 되지 않을 것이고 내 아들도 왕이 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말은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기드온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이후의 말년의 삶을 들여다보면 기드온은 왕과 같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다른 이방 민족들의 왕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8장, 사사기 8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또 그 외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이 낙타 목에 들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아멘. 기드온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자처하지는 않았지만 그 말에 바로 이어서 금 귀걸이를 요구합니다. 금을 모아서 나에게 달라. 그게 금 1700세겔, 어마어마한 재물을 기드온이 받습니다. 거기다가
당시 왕들의 권위를 상징했던 어떤 초승달 장식들, 폐물, 미디안 왕이 입었던 의복들, 이런 것들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직접적으로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 일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왕과 같이 치장을 하고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수많은 아내를 거느리면서 이방 민족들의 왕과 같이 살았던 겁니다. 거기다가 세겜으로 가서 만든 자기 첩의 아들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아비멜렉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9장으로 넘어오면서 시대가 바뀌었어요. 기드온은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의 묘실에 장사됐고, 8장 33절에 보니까 사사인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바알을 섬기면서 음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주위의 모든 원수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고, 또 여룻바알 그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에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여호와에 대한 신앙도 또다시 다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사사로서 그래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기드온의 집도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이 상태를 보여주는 인물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9장에 딱 들어서면 아까 소개되었던 그 세겜의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친척들, 그러니까 엄마 쪽 친척들을 모아놓고 불러 모읍니다. 그러니까 첩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기드온이 뭔가 그 본가에서, 기드온의 원래 고향인 오브라에서는 자기가 뭔가 지위를 얻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재산을 상속받는다거나 지위를 이어받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 쪽인 그 세겜에 가서 자기 친척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겜 전체의 민족들을 설득해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지금까지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왕을 가졌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의 마음에는 왕이 되고 싶은 열망이 있었어요. 아마도 왕은 아니지만 다른 민족들의 왕과 같이 살았던 그 기드온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겜의 친척들에게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고, 모든 세겜 사람들을 설득해달라고 하는데 이들을 설득하는 논리가 있어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룻바알, 그러니까 오브라에 있는 기드온의 아들들이 70명인데 그 70명의 다스림을 받는 것보다는 한 명의 다스림을 받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죠, 그렇죠? 우리가 70명에게 지배받는 것보다 한 사람에게 지배받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얼핏 생각하면 듭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요, 기드온은 왕이 아닙니다. 기드온 사사죠, 그렇죠? 사사죠. 원래 사사는요, 수많은 재물과 수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군림하는 군주가 아니에요.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하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통치하는 게 사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말하는 지도자의 이미지는 이미 권세를 가지고 억압하고 군림하는 그 왕의 이미지, 이방 민족들의 왕의 이미지를 이미 지금 아비멜렉은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사라는 직분은요, 세습되는 직분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사사였다고 해서 아들에게 사사를 물려주는 그런 직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룻바알, 그러니까 기드온이 사사였다고 해서 그 70명의 아들들이 또 지도자의 자격을 물려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물려받는다 한들 그 70명이 똑같이 그 권세를 물려받고 다스리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위협하는 거냐면, 내가 왕이 되지 않으면 저 여룻바알의 70명의 아들들이 전부 이방 나라의 왕과 같은 지위를 가지고 이 세겜 사람들을 위협하게 될 거니까 나를 왕으로 세워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당신들과 나는 고륙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세겜 사람 아니냐, 우리 어머니가 세겜 출신이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쟤네들보다는, 아무 혈연이 없는 쟤네들보다는 내가 왕이 되면 아무래도 당신들이 좀 더 득을 보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아비멜렉에는 완전히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지금 아비멜렉은 자신의 그 친척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행동하던 시대에 이 세겜의 친척들이 그 말에 설득됩니다. 그 말에 설득돼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든 세겜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것을 원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이런 것도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권한인데 그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에도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혈연, 지연 이런 걸 가지고 아비멜렉이 왕이 되도록 돕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민족들이, 이 세겜의 친척들이 이 아비멜렉을 돕기 위해서 재정적인 후원을 합니다. 근데 이 재정적인 후원을 어디서 하냐면 바알 신전에 있는 은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바알에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드려진 그 예물을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바알 신전에서 후원하는 지도자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바알을 깨뜨려서 바알을 대적해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사였는데 그 아들은 지금 바알 신전에서 후원하는 돈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은 70 가지고 아비멜렉이 뭘 하느냐? 용병을 삽니다. 용병.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용병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데려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돈만 주면 뭐든지 할 사람들을 이 아비멜렉이 바알 신전에서 가져온 돈으로 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뭘 하느냐? 기드온의 본가로 가서 기드온의 아들 70명, 그러니까 어머니는 다르지만 자신의 형제인 그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한 자리에서 다 쳐 죽입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이제 아비멜렉을 왕으로, 자신들의 왕으로 세워요.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정치 체계가 왕정으로 전환되는 것은 사울 왕 때에 대해서 전환되는데,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 숨어 있다가 간신히 목숨을 잃지 않은 한 아들이, 살아남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담이라는 막내 아들이었어요. 이 요담이 숨어 있다가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 세겜 근처에 있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외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우화를 이야기합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가시나무가 등장하는 이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먼저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얘기하니까 감람나무가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이 기름을 가지고 사람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나무들 위에서 우쭐거리는 거에는 나는 관심이 없다. 그렇게 하고 거절합니다. 포도나무도 똑같아요. 포도나무도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나무들 위해서 우쭐거리는 거는 나는 관심이 없다.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죠. 나는 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될 사명이 나한테 있는데 다른 나무들 위해서 우쭐거리는 것은 나는 관심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는요, 이 타락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구하는 왕이라는 이 역할 자체가 잘못된 역할, 그러니까 그 위에서 우쭐대는 그런 역할이라고 비판하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나무들이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가시나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시나무예요. 열매도 없고 잎사귀도 없어서 그늘도 만들지 못하는 그런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가시나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 내 그늘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죠? 내 그늘로 다 들어와라. 가시나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그늘 아래 피해라. 근데 가시나무는 그늘을 제대로 만들지도 못할 뿐더러 가시나무 그늘 밑으로 피했다가는 오히려 상처를 입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내 그늘에 피하라는 말도 웃긴데 우스꽝스러운데 너희들이 내 그늘 아래로 들어오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불사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무들은 그냥 왕이 우쭐대는 자리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가시나무는 자기가 갖게 될 그 왕권이 아주 다른 모든 것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담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아비멜렉, 지금 세겜 사람들이 세운 이 아비멜렉이 자격 없고 무능한 왕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요담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한 가시나무가 아비멜렉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걸 밝히고 나서 그 세겜 사람들을 비판하는데 뭐라고 비판하냐면 나의 아버지 여룻바알이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목숨 걸고 구했는데 미디안과 목숨 걸고 전쟁해서 지금 우리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 여룻바알의 집안에 이렇게 행동하는 게 정당하냐? 그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의 집안에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주하는 게 만약에 너희들이 한 일이 의로운 일이라면 너희도 좋고 아비멜렉도 좋을 건데 만약에 이게 그렇지 않고 너희들이 잘못한 일이라면 너희들이 서로를 불사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속 시원한 비판이죠. 어떻게 보면 속 시원한 비판인데 요담의 말도 잘 들어보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룻바알, 기드온의 공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신 게 아니라 여룻바알, 기드온이 목숨 걸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문에 너희들이 행한 일이 잘못됐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담이 아비멜렉을 비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문인 여룻바알의 집에 충성하지 않았다는 것,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담의 저주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응하실 것이다, 이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요담은 이 저주를 한 다음에 도망쳐서 부엘이라는 곳에 가서 숨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이 왕이 된 지 한 3년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과 세겜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서 이들이
갈등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이후의 내용, 이후에 길게 기록된 내용들은 요담이 저주했던 것처럼 아비멜렉의 군대와 가알이라는 사람을 앞세운 세겜의 군대가 서로 전쟁을 벌여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 죽임을 당하고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아비멜렉이 죽임을 당하는 그 과정,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그 뒤에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담의 말대로 서로가 서로를 멸망시키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자체로 놓고 보면 요담이 말한 것처럼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 일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기드온 집안과의 언약을 어겨서 의의를 저버려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9장 24절에 보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는, 하나님께서 무죄한 피를 흘린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스스로 왕이라고 자처했던 아비멜렉의 심판, 이 사건은 결국 하나님만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죄, 우리 죄의 본질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게 이 아비멜렉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교만과 욕망, 그게 우리의 죄의 가장 깊은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해도 저거보다 낫겠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누군가가 뭘 하는 걸 보면서 내가 해도 저거보단 낫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종종 하죠. 그 설교를 지금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너무 형편없는 걸 보면 야, 내가 해도 저거보단 낫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 내가 저 자리에 가면, 나에게 저 능력이 주어진다면,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훨씬 나을 텐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종종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살면 더 좋을 텐데, 더 즐겁게 살 텐데,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 텐데 생각할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면 더 복되고 더 자유롭고 더 풍요롭고 더 신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한 착각입니다. 그것은 착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생각을 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여자가 따먹었을 때 어땠습니까? 하와는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인류 전체가 저주를 받고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은 어땠습니까? 세겜 사람들과 서로가 서로를 불지르고 함께 멸망하는 결과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했을 때의 결과였습니다. 선하고 전능하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길이 복된 길입니다. 복된 길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백성, 그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우리 유혹이 우리를 휩쓸어 가려고 할 때, 우리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처럼 막 달려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원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다시 확인하고 기억하는 것만이 우리를 돌이킬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 사건의 바로 앞에 있는 내용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된 다음에 이 아비멜렉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더 앞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사사기의 서두에서, 사사기가 처음 시작될 때에 사사기 2장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그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여호와를 섬겼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서 이 모든 혼란과 비극이 시작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만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분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수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누군가 무언가를 계속 주장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의견이 충돌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주장하거나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때가 있어요. 내 경험이나 기호, 내가 익숙한 것, 내가 편안한 것, 내가 일해온 방식, 내 개인적인 신념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표현들을 사용하고 기독교 문화에서 사용되는 온갖 단어들이 동원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성경적이지 않은 가치를 붙잡고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우리 모두에게 조금씩 나타납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 갈수록 혼란스럽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극심해지는 시대에 우리는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스며 있는 세상의 원리들과 개념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습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더 진지하게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기적인 욕망과 교만에 휩싸여서 아비멜렉과 같이 가시나무 왕이 되려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남을 짓밟고 군림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눈을 돌려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겸손과 희생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 자격 없는 자로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가 가장 복되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존재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 스스로를 왕처럼 높이고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장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고집으로 말미암아 행동한 것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가까이 하며 살펴볼 때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깨어지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으로 바로 잡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